참 예수님 이승화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 단식, 자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도와 단식, 자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당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단식해야지, 혹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선을 베풀어야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나는 아직 기도하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나는 아직 불편함이 없는데 왜 단식을 해야 되는 걸까? 단순히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아마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의미 혹은 그 흐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교 전통적으로 굉장히 내려오는 소중한 신앙생활의 표현의 방법이겠지만 어려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쉽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어느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소에 저는 그 갈 때마다 기쁘고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겠죠. 또 그 장소에 나 혼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바로 기도, 단식, 자선이 이런 흐름인데요.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루의 일정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오늘 하루하루가 충만해지고 가치 있는 하루로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 둘 빼기 시작하겠죠. 사람들과 술자리 혹은 놀러가는 자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곧 내가 정말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절제이겠지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 외에 나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단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예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자주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져서 활동력이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깨닫고 나머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죠. 그 자세가 바로 단식인데요. 식사를 할 때 내가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그 위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느님께 쏟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쓸 것인지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들, 그 남아있는 재물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기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정말 즐겁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초대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선행동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나에게 소중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신하고 그 외에 남아있는 나에게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아직 여유가 없어서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선의 마음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화해라면 단식은 나와 자신과의 화해가 되고 자선은 이웃과 나와의 화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나 자신, 하느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선 하느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가 됩니다. 사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비하면 되겠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나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저 생각으로만 만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는 관계 그리고 함께 하려는 그 시간들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내 기도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여유롭게 남아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도해야지 단식해야지 자선을 무조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신앙인이 아니야 라는 압박감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더 알아가고 느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단식과 자선의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육체적인 아픔 혹은 체력적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지쳤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식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잡아놓고 혹은 내가 무엇을 얻기 시작했을 때 월급을 받거나 어떤 수입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느 만큼은 자선으로 나눠줘야지 라고 미리 계획을 잡아놓는 것도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절제를 덕을 취하고 그 후에 이웃과의 관계로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됩니다. 강요받은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진짜 기쁨일 때 2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